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내가 결혼하고 20일이 지났을 때 사랑하는 누나가 찾아왔다. 연월리라는 곳은 신면리에서 6km 떨어져 있는 곳인데 그곳에 교회가 없어서 할머니 한 분이 걸어서 신면교회를 나오고 있다고 하면서 연월리에 교회를 세워야 되겠는데 돈이 없다고 하시면서 내 결혼 반지를 달라고 하셨다. 결혼한 지 20일이 되었지만 한 번도 끼워보지도 못한 결혼 반지를 누나에게 준 뒤부터 나는 그 부치에 욕심이 없어져 버렸다. 아들 셋을 키우다 보니 반지도 많이 들어왔다. 하지만 서울 강남에 신동교회를 건축할 때 헌물로 모두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 결혼 반지를 축복하신 하나님은 연월리에 교회를 세우고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기적을 베푸셨고 그 마을이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다. 고 이종렬 목사님은 주님을 진실히 섬기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그렇게 떠나셨다. 자녀들에게 주님의 일을 위해 가난하게 사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이 지금은 대전시 동구 용운동에 있는 전원교회를 섬기며 신실한 목사로서 온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매부 목사님의 장남인 이충만 목사는 부모님의 간절한 기도의 열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 셋째 누나는 일생 동안 정신 이상자와 함께 사셨다. 63세 나이로 한많은 삶을 마감하신 셋째 누나의 남편 매부의 소천 소식을 듣고 누나에게 중국에서 전화를 했다. 장례식 날이라 많은 친척들이 왔는지 전화 수화기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들은 우는 소리만 들리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누나가 전화를 받으면 어떤 말로 위로할까 생각이 나지 않아 안타까웠는데 갑자기 누나의 일생이 떠오르면서 훌륭한 우리 셋째 누나, 사랑스럽고 존경스럽다라는 말이 떠올랐다. 동생 선교사냐? 어떻게 매부의 소촌 소식을 알고 선교지에서 전화를 했느냐? 하는 누나의 음성은 일생 동안 정신 이상자와 살아왔던 사람 같지가 않았다. 매부는 전주 고등학교 독일어 선생님이셨는데 독일로 유학을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시자 자기의 꿈이 깨졌다는 절망감 때문에 정신 이상자가 됐다. 그 후 회복되지 못한 삶은 누군가 한 사람의 희생을 필요로 했다. 나는 누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누나를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했다. 누나가 정신 이상자와 일생 동안 함께하게 된 동기가 있었다. 우리 마을은 강변에 자리 잡은 마을이었다. 호남 평야를 이루는 평야 한복판으로 만경강이 흐르는데 강 고기를 날것으로 먹고 있는 농촌 사람 95%는 간디스토마에 감염돼 있었다. 60년대 초 한국 농촌 경제는 간디스토마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 홍보 활동도 없었고 무방비 상태에서 강변 사람들은 간디스토마 균에 노출돼 갔다. 우리 집 식구도 나를 포함해 형제 4명이 간디스토마에 감염돼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유독 셋째 누나의 병은 점점 심해졌다. 복수가 차면서 황달이 되더니 그 뒤로 흑달이 되어 얼굴 전체가 새까맣게 되면서 부어올랐다.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시절에
대야국민학교 교사였던 전달주 선생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돈이 없는 가난한 환경에서 약 한 첩 사먹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집 형편을 아시고 어둠이 짙어가는 봄 어느 날 밤에 전달주 선생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셔서 초등학교 선생 봉급 2달분을 아버지 앞에 내놓으셨다.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전 선생님은 죽어가는 셋째 누나의 병 치료를 부탁하면서 간절히 기도를 해주고 떠났다. 그분의 사랑의 손길 때문이었던지 죽어가는 셋째 누나는 생명이 회복돼 갔다. 누나는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하면서 자기는 일찍 죽었던 생명인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살려주셔서 고맙고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일생 동안 불쌍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면서 살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산골 마을에서 인삼을 가지고 우리 마을에 찾아온 장사하는 분이 마을에서 잠잘 곳이 없다고 우리 집에 유숙하게 됐다. 인삼 장사는 잠자기 전에 우리 마을에서 7km 떨어져 있는 전북 옥구군 회현면 풍촌 마을의 불쌍한 가정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아버지는 중풍으로 쓰러져 있고 아들은 정신 이상자가 된 채 비극적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만 중풍으로 쓰러져 있는 아버지는 아들을 결혼시키지 못하면 눈을 감을 수 없다고 한다는 얘기를 듣던 누나는 뭔가 결심을 한 듯 다음날 인삼 장사 아주머니가 가르쳐준 주소를 가지고 그 집에 찾아갔다. 어려운 환경의 가정을 확인하고 그 남자와 결혼할 것을 승낙하고 왔다고 하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정신 이상자와 결혼을 허락해달라는 딸의 간청에 우리 부모님은 당황하기만 하셨다. 좋은 혼처 3곳에서 결혼을 하자는 것을 모두 마다하고 끝내 청춘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말았다. 시집가던 날 나는 누나에게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사랑과 애정을 다하라고 부탁했다. 누나는 30년을 넘게 정신 이상자의 손과 발이 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청춘을 불살라버렸다. 나는 매부의 소천 소식을 듣고 누나야말로 주님과 약속을 지키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누나가 진정한 선교사였다고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채찍질해 보았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표창 내신을 내겠다는 얘기를 듣고 자그마한 관심을 갖고 일생을 살아온 것이 무슨 표창 받을 일이냐고 반문하시면서 표창을 받는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면류관이 없어질 것 같아 거절했다는 누나의 해맑은 모습은 일생을 정신 이상자와 함께 삶을 나누었던 사람 같지 않았다. 어머니의 희생정신과 전달주 선생님의 사랑의 관심을 바라보면서 누나는 우리 이웃 누군가에게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다. 셋째 누나가 살아왔던 고귀한 삶을 바라보며 부족한 나를 통해 꺼져가는 초라하고 소외된 인생에게 기쁨과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무릎을 꿇어 기도할 때마다 이 시대의 전달주 선생님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영광. 고등학교 시절 내 별명은 사기꾼 목사였다. 목사 앞에 사기꾼이란 말을 붙여준 친구는 내 짝꿍 엄경철이었다. 원불교를 믿는 엄경철 친구와 기독교를 믿는 나는 곧잘 종교 얘기로 말씨름을 하곤 했다.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 깊은 지식도 없는 우리들은 얕은 소견들로 서로 자기 종교의 우월성을 주장했다.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얘기를 하자
엄경철 친구는 배를 움켜쥐고 웃으면서 사기꾼 목사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던 것이다. 인간이 어떻게 부부관계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는 그 친구의 반박은 우리 반 학생들에게도 공감대를 얻어내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우리 반 학생들은 내 이름 대신 사기꾼 목사라는 말을 더 쉽게 부르고 있었다. 감수성이 예민한 고교 2학년 때 기독교 학생과 원불교 학생이 종교 전쟁을 하듯이 입씨름을 하는 모습이 우리 반 학생들에게는 재미가 있었던 것 같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으며 인간이 900년을 넘게 살았다는 창세기 이야기들을 경철이에게 들려주노라면 그는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반박하곤 했다. 나는 또 경철이에게 믿음이 있어야 믿어진다고 얘기해주면서 피조물이 어떻게 조물주의 섭리와 창조를 이해하겠느냐고 설득을 해봤지만 엄경철이는 내가 들려주는 성경 얘기들을 반박하면서 특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던 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 농사를 짓지 않고도 그 많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먹여 살렸던 일, 또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고 공기를 만들고 우주를 창조했던 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했던 일 등은 모두가 거짓말이라고 놀리곤 했다. 성경에 있는 사실을 친구에게 얘기해 주었지만 그럴 때마다 나에게 들은 얘기를 주변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전달하면서 오늘도 사기꾼 목사 설교가 재밌다고 장단을 마치고 있었다. 내가 무기정학을 당하고 처음으로 학교에 등교했을 때 우리 반 학생들은 사기꾼 목사의 설교를 듣지 못해서 너무나도 심심했다고 하면서 내 앞으로 모여들었다. 내가 무기정학이 해제돼 학교에 등교하자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학생은 엄경철이었다. 나를 놀려대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내 성경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내던 중 고교 3학년이 돼서 우리는 졸업을 조금 앞두고 속리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났다. 얼마나 자유스런 날인가. 그러나 고교 생활 3년 추억을 남기는 기쁜 수학여행이 추억의 여행이 아니라 기억하기도 싫은 지옥 여행이 될 줄이야. 깊어가는 밤을 잊고 우리 반 학생들은 밤을 지새우며 재미있는 얘기꽃을 피우고 있는데 갑자기 내 옆에 있던 고영곤 학생이 담뱃불을 붙여 우리 옆방에서 자고 있는 학생들에게 던져버렸다. 당시 속리산에는 관광 호텔도 없고 산장처럼 목조 건물로 지은 여관 몇 채가 있었을 뿐이었다. 한 방에 40여 명씩 잠을 자야 했던 그때 우리 옆방에 다른 반 학생들이 잠을 자고 있는 줄 알고 놀려주려고 담뱃불을 던졌는데 그 방은 학생들 방이 아니고 우리를 지도하는 혼육 주임과 지도 선생님들이 잠을 자고 있는 방이었다. 아 뜨거! 어느 놈이 담뱃불을 던졌느냐 하고 고함을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옆방에서 잠을 자던 선생님 8분이 우리 방으로 몰려들어왔다. 누가 담배를 피우고 담뱃불을 선생님 방에 던졌느냐고 고함을 치면서 빨리 담배 피운 학생 나오라고 재촉하고 있었지만 고영곤 학생은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선생님들은 우리 방에 있는 학생 전원을 밖으로 나가 집합하라고 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10월 하순의 속리산 산장의 밤 공기는 냉기를 품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재미있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떠들고 놀던 우리 반 학생들은 삽시간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벌을 가할지 몰라 마음들이 더 불안했다.
손에 몽둥이를 든 선생님들이 우리 앞으로 오시더니 다시 한번 담배 피운 학생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했지만 고영곤 학생은 끝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었다. 화가 난 선생님은 우리 반 학생 전원을 정학시키겠다고 했다. 앞으로 5분 이내에 담배 피운 학생이 안 나오면 여행도 취소하고 내일 아침에 학교로 돌아갈 것이고 단체로 매를 때리겠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님들은 사자같이 더 사나워져 가고 있을 때 나는 나도 모르게 선생님들 앞으로 나갔다. 마치 내가 죄인인 양 선생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었다. 일찍 나올 것이지 이렇게 늦게 나온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면서 뺨을 때리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손에 든 몽둥이로 사정없이 후려치는 선생님도 있었다. 내 비명소리는 깊어가는 밤 속리산의 계곡을 따라 멀리 메아리쳐 돌아왔다. 나를 제일 많이 때린 선생님은 담뱃불에 콧등을 댄 선생님이었다. 내가 정신을 잃을 때까지 선생님은 나를 때리고 있었다. 내일 학교에 돌아가서 퇴학을 시키겠다는 얘기를 듣고 정신을 잃었다. 내가 정신을 차렸을 때 친구들이 상처가 난 얼굴과 코에서 흐르는 피를 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아 일어날 수가 없었다. 옆구리 갈비뼈 밑부분이 몹시 아팠다. 선생님들의 구두 발길이 옆구리를 찬 것 같았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